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로 4절 말씀 990페이지. 990페이지 이사야 20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표와 징조들, 예표와 징조들. 예표라는 말은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표징. 징조란 말은 미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조짐, 미리 알려주는 또는 미리 나타나는 조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표라는 말이나 징조란 말이나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런 징조가 또는 그런 예표가 우리에게 감지된다.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징조 또는 예표라 그럽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9장 25절 보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루시되, 뭐 주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루시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하기를, 그런 뜻이야. 내 백성 애굽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성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미신 따위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은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아수르가 하나님이 지은 자가 되면, 이 말은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되면, 새 사람이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기업이니까 다 뭘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20장 2절부터 4절로 갑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이렇게 지금 끄르고 있는데 글쎄요 저렇게 적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허리띠를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배옷을 입기도 하고 그 배 끈으로 허리띠를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끄르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허리띠, 혁띠는 피혁자를 써서 가죽으로 됐다고 해서 혁띠라고 그러는데, 그걸 허리띠를 좀 끌러라, 잡아가는 거예요. 허리띠를 끌러라. 그리고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그러니까 허리띠를 뭐하라? 끌러라.
그럼 허리띠만 딱 풀고 마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면 옛날 옷은 어떻게 돼? 지금은 허리띠를 풀어도 안 내려가. 허리에 딱 맞게서. 옛날은 무슨 핫바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려. 옷 벗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또 이제 옷이 벗어진 채로 다닌 거야. 그가 그대로 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신발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옷이 내려가니까 벗은 채로 다니는 거죠.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본 거예요. 미쳤다고.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니까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뭐가 있다고? 이 이사야가 신발 벗고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은 채로 3년 동안 다녔는데 이것이 애굽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구스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구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징조와 뭐가 돼서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보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신발 벗고 다녀라 옷을 벗고 다니라 했던 건데 그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주의 종들에 의해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걸 징조로 예표로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미쳤냐라고 할 정도면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망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어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일어날 사건, 앞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징조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몸도요, 몸이 벌써 아프면요, 병이 있다는 걸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다는 게 뭡니까? 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쉬 말하면. 근데 저는요,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산에 산불이 났어요. 또는 지진이 났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짐승들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산불이 났으면 사람은 죽어도요 짐승들은 하나 죽은 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지진이 나려고 그러면 징조가 나타나요. 감지가 돼요. 감지가. 산불 나도 벌써 먼저 사람들은 그만큼 감각이 짐승보다 둔해요. 짐승 미리 벌써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 죽은, 산에 짐승들 많잖아요. 근데 산불 난도 하나 죽은 거 없어요. 참 그 묘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징조가 있다니까.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다 알고 벌써 다 도망을 간다고. 그래서 안 죽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방금 말했잖아요. 애굽에 복 주시고 아수르에게도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 주시고 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위 예표나 징조를 몰라가지고 복은커녕 멸망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보니까 이와 같이 징조와 예표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포로와 애굽 사람들이 포로돼 가요. 애굽 사람들이 포로돼 갑니다.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구스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요.
예, 사로잡혀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주도에서 그랬나 묻지마 살인자 그 재판 받아가지고 지금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뉴스 들었는데, 한 여자가 화면에 보니까 CCTV 화면에 보니까 한 여자가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그 생판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서로 일면식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다가 그냥 찔러 죽었어.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슨 복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쉬 말하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나옵니다만 5절부터 뭐라고 나왔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대형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옛날 예수님 당시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집들이 다 단층 집들입니다. 단층. 오늘처럼 이렇게 2층 3층 고층이 없어요. 그 당시는 단층인 집들인데, 그럴 정도의 시대인데 망대를 세워놨는데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아주 뉴스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을? 아니 망대가 무너져가지고요 18명이 깔려 죽었다니까요. 18명이 대형 참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들이, 그 깔려 죽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거 아니야. 우연히 또는 재수가 없어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한다. 잘 들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망대가 무너서 18명 깔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망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 사람들이잖아. 그냥 예수 믿는 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격이란 말이야. 아니 그런 정도인 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란 말은 뭐냐? 네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이 망했는데 너희들이 그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지금 미리 망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미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 징조의 말씀이에요. 예표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사야가 옷을 벗고 신발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징조였었는데,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돼 가고 사로잡혀 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소위 징표, 표징, 조짐 이런 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걸 등한시했다가 그냥 애굽 사람들이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뭔가 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볼기 알지요?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나왔다는 거야. 벗어져도 그래도 팬티는 입었어야 되는데 팬티까지도 그냥 다 벗김을 당했다는 뜻이야. 자기네가 벗은 게 아니고 볼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런 얘기야. 막 잡혀가고, 그래서 그냥 옷 뺏김만 당하고 신발 뺏김만 당했으면은 좀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가? 그냥 꽁꽁 묶어서 손 묶어버리고, 발에는 또 그냥 또 철로 이렇게 된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착지시켜가지고 막 묶어서,
그렇게 해서 가자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때로 매도 맞고. 그런 일이 다가올 걸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준 건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친 것처럼 봤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잖아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 열왕기상 13장 1절. 열왕기상 13장 1절. 열왕기상 13장 1절. 535페이지. 535페이지 보니까 보라 그때에, 보라 그때에, 그때가 언젠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뭘로?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기까지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럼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왕이란 말이에요. 유다 왕이야.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런 것이 왕의 일을 하는 것인데, 왕은 분향하게 돼 있지 않아요. 분향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건데, 옛날에 여러분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향불 피우잖아요. 그게 이제 분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불 피우는 건데, 그것을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왕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왕이 제사 드리는 바람에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제사 한번 잘못 드리면 이렇게 버림받고 멸망받아요. 그러나 제사를 하나 잘 드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 그날에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분향을 하고 있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기가 분향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런 날에 그가 징조 얘기 나오죠. 징조를 들어서 그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옛날에 그런 있었던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징조를 지금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나 몰라도 이제 오늘 말씀 후반부로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되어질 징조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단이 갈라지며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지금 분향하는 여러분 왕에게 말하기를 제단이 갈라진다. 분향의 제단이 갈라진다.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 분향했던 재가 다 쏟아진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제단이 뭐 한다 그랬어요. 쪼개진다, 재가 다 쏟아진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외치는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분향하다 말고 손을 딱 펴며, 누굴 잡으라고? 하나님의 종을 잡으라고. 어디 내가 왕인데 감히 어디 나한테서 이따위 소리 내고 저 잡아! 그랬는데 손이 마비돼 버렸어. 자긴 그렇게만 잡으라고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폈는데 그 편 손이 뭐 했어? 그냥 마비만 된 게 말라라 해서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냐? 딱 폈는데 이게 굳어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돼 있어도 그냥 뭐 왕이 이래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겠지만 이게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굳어져가지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근육이 굳어져 가는 그 희귀한 병이 있더만 그래. 뉴스에 보니까 그건 참 오늘날 고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는 그냥 그런 별 희귀한 병이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굳어져만 있으면 좀 보기가 볼상사나와 그렇고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좀 어쨌든 이래 가지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놓고 잠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고통스럽다.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로 인해서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아까 말씀을 통해 징조를 알려줬잖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다가 제단이 막 이렇게 딱 되니까 제단이 그냥 갈라지면서 제가 제단에서 막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 이제 이 왕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러기 전에는 몰라. 사람이요 몸이 아파야 병원도 가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도 해보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 나는 몸이 안 아파. 또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갈 생각을 안 해. 다음에 시간 남으면 가지. 시간 남으면 가지 1년이 지나고 시간 남으면 시간 가지 2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사람에게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컨대 내가 간청하는 건데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싸가지가 없어. 너가 뭐여?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자기가 간청해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는 이게 뭐야? 너는 뭐야? 예를 들면 선자님이라 하든지 뭐 이래야 될 텐데 너는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뭐하라? 다시 고쳐지도록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뭐하도록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더라. 참 이게 성하도록 해서 그냥 전에처럼 온전히 되었다, 뭐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전과 같이 뭐 성하여 그리고 뭐 온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왕이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표 징조를 보여줬을 때 딱 중단했으면 이렇게 돼 안 돼.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고생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 왕이 지혜로운 뭐냐? 딱 그런 일을 당하니까 즉시 뭐 했어요? 딱 깨닫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안 돼버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배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잖아.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부인하긴 했지만은 즉시 닭 울음소리에 듣고 즉시 뭐하고 회개하니까 또 쓰임 받잖아. 사람은 다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 즉시 뭘 해라? 회개를 하란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엔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만 하면 즉시 죄가 딱 없어져요. 싹 사함받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려면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눈물 한 방울도 없는 회개가 회개냐. 그런데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 눈물 흘리는 회개가 회개니라,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회개는 아니니라, 이런 말이 없어.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냥 주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 말씀대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이렇게 징조를 미리미리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지금 여로보암 왕이라든지 미리미리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그 예표와 징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포로가 돼가고 사로잡혀가고 멸망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왕은 예표를 깨닫진 못했었으나 자기에게 문제가 다가오니까 즉시 회개를 해서 고침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나왔은 얘기인데 고여동에서 1978년도 목회를 했을 때인데 그때가 9월 28일 날 제가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모두 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날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죠. 9월 28일 우리 어머님 생일이 9월 28일 우리 모세 생일이 9월 28일 저 9월 28일에 이게 딱 그래서 근데 꼭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처음에 이제 교회 이렇게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 정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지 해서 막 전해주고 했는데 아니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네.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 복음을 전해도 이게 뭐 농사를 지었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실망이 오더라고요. 야 이게 목회로구나. 이 목사의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로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 양식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소위 진퇴양난에 빠진 거야. 그런데 제가 삼척 황지 쪽에 그 기도원이 있어요. 예수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가서 제가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내려왔지. 하여튼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 뭔가 주님이 나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응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내용은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내려왔어요. 내려가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이제 죽 먹고 주일날 딱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고 사모 한 사람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설교할 때는요 아멘 소리 잘하더라고. 한 달 지니까 아멘 소리도 안 해. 고기만 푹 숙이고선 뭘 하는지 아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주여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주여 이러고 그럴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아니 한 10분 정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는 거야. 근데 11월 달인가 뭐 하여튼 그래. 문이 딱 열려. 교회 문이 딱 열려. 그 설교하다 보니 문이 열리는데 제가 볼 때 한 4살, 5살, 6살 요런 아이인데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하나 있고 여자아이 둘인데 4살짜리는 여자아이고 그다음 저 남자아이고 그다음에 5살짜리, 6살짜리는 여자아이야. 내가 볼 때 그래요. 4살짜리 남자아이는 이 티가 그때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적어가지고 배꼽이 다 나와. 그런데 그 11월 달에 추운데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다 말고 가서 어서 오십시오. 세 사람을 딱 갖다 앉혀놓고 다시 찬송을 시작하는 거야. 애들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어른 찬송 복에 거는 강림사를 부르니까 얘네들이 뭘 아나. 가만히 있더라고. 앉아있더라고. 가만히 있어 앉아있으니까 뭐 지금 같으면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좋은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좀 양식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줄 것도 없고. 근데 설교를 시작해서 5분도 안 되는데 가도 돼요? 재미없다 이거야. 재미없지. 어린애들이 뭐 그런 데면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간다는 거야. 그냥 가지 말라고.
나오나 노래 가사 마냥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오. 근데 가버렸어. 얼마나 실망이 커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어떻게 끝난지 몰라. 그냥,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밥이 안 넘어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실망한 나머지 방 안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고 있는데 한 점심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가 좀 넘었는가 그런 것 같은데 아이 교회당 문이 열려? 소리가 나, 문소리가. 그게 나한테 아이고 누가 그냥 문 열어 보겠지. 그냥 이런 정도로 말해서 조금 있더니만 문을 그 교회당 안에다 조그맣게 방 하나 들였거든요. 그러다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었더니 고3짜리 옛날에는 학생복 입었잖아. 고등학생들도 모자도 쓰고 여기다가 고3짜리 짝대기 3개 딱 하고 배지 달고 딱 왔는데 5명이 왔어. 딱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안 되긴 왜 안 돼? 되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다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줬어. 막 그냥 한 번 해줄 거 막 2번, 3번씩 눌러서 기도해 줬어. 그때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예배 나오는데 낮에 5명이 왔다 가는데 저녁에 오니까 7명이 왔더라고. 2명 더 데려왔어. 수요일날 14명이 왔어. 다음 주일날 21명이 왔어. 전부 다 학생들 지들끼리 이제 학생들이야. 학생들끼리 전부 다 고등학생이만 21명이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그 역시 기도는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서 데려온 거 아니잖아. 지들이 자기 발로 걸어오고 들어온 거지. 21명이 됐어. 21명이 됐는데 이제 조금 뭐 목회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지 엄마도 데려오고 자기 누구도 데려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30몇 명이 막 늘어나는 거야. 장년들도 막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24일 날이로구나.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우리가 2층이었었거든요. 근데 창문 바깥에서 뭐 소리가 왁작질한 소리가 나. 그래서 문을 내가 딱 열고 창문을 딱 내려봤더니 그 청년들이야. 소위 말하면 고3이니까 이제 고3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12월 25일이니까. 이것들이 그냥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주먹질하고 싸우려고 막 그러는 거야. 쩌고쩌고인데 한 총무가 있었어요. 거기 고3짜리들 중에 총무를 하나 세우고 회장도 세우고 그랬는데 총무가 있는데 총무를 하나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이 뺑 둘러가지고 그냥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응?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놈들이 그렇게 저렇게 나무 집 뒤편에 와가지고 저렇게 싸움질 하려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 관찰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총문을 때리려고 해요. 총을 딱 했어. 근데 때리지 마! 그래서 주먹질하지 마! 그랬으면 이제 다 조용히 하고 끝나고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웅성웅성 하고 이러고선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계속 들고. 야! 손 내려! 안 내려오는데요? 이게 손이 안 내려오는 거야, 이게. 굳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데리고 저기 왔어. 한 7, 8명이 왔어. 와가지고. 왜 손이 안 내려가? 내려봐! 그랬더니 막 2사람이 막 내도 안 내려갈 정도로 안 내려가, 이게. 굳어져가지고. 야, 그거 신기하대요. 그때 제가 목회 초년생이잖아요. 사실은 경험도 많지 않았을 때요. 속으로 하나님,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 가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손 내려봐. 그랬더니 탁 내려오는 거 있지. 그때부터 그냥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부흥돼가지고 48명인가 9명인가 이제 주일날 출석교인이 그렇게 됐어. 출석 또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몇 명 되는데 거기서 빠진 사람 주일날 나온 사람들과 또 혹시 또 빠지고 막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뭔 일 있으면 또 못 나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초신자니까.
근데 사실 한 8명, 9명 나오는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목사님, 여기 너무 좁아요. 성이 좁으니까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뭘로 다 짓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이, 우리 하나님이 팔도 그냥 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칠해주는 하는데 그 교회 하나 못 짓겠어요. 우리 헌금해서 지면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다 땅 43평인가? 그때 당시에 조그만 교회니 43평인가 일단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쪽 삼양동으로 오게 되고 이제 내 후임자가 다른 목사님이 거기 이제 후임자로 오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할 자 축복하고 또 미리 그런 일을 멸망하지 않도록 예표나 징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징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사야처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특히 어떤 그런 이사야 선자처럼 옷을 벗고 다니라 신발을 벗어라 이런 징조보다는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입니다. 에스겔 12장 2절 1163페이지 1163페이지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이건 이제 한글판에는 패역하는 그랬어요. 패역. 그리고 지금 개정판에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하나님을 막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런 족속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패역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9절부터 볼까요? 2절 봤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하는 패역하는 족속인데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죠. 인자야 9절부터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보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뭐라고? 그러면 패역의 족속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패역한 족속아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역하는 족속아 왜요? 왜 본론인데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 있는데도 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을 잘 들려줘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꿀송이처럼 달다고 너무너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런가 하면 목사님 좀 빨리 끝내주세요. 설교 빨리 끝나고 예배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사람도 있어. 왜? 잘 안 들려지니까.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들리면 안 들려지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여기서 말하면 왜 너 듣지 않느냐 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거거든. 22절부터 인자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아니 묵시가 지금 미래에 되어질 걸 미리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정말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복 있는 민족 족속이 될 것인데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묵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돼버리면 물 건너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멸망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피할 수 있냐고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고, 여러분 더딘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면 속히 이르겠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에이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뭐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디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속히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 못할 정도로 유구무원이 되도록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다시는 그따위 소리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그런 날이 와요.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그런 날을 정해놨고 그런 묵시의 말씀대로 이루어 응한다는 말은 이룬다는 말인데, 이루어질 날이 뭐요? 가까우니. 가깝지. 아이고 벌써 그렇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묵시의 말씀은 속히 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왜 알려주는 거죠? 대비하라고. 일기예보 왜 알려주는 거예요? 일기예보 그거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 뭐 핸드폰도 막 뜨더라고. 구청에서 막 보면 뭐 동파될까봐 뭐 어떻게 뭐 예비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미리 예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얼마나 추우면은 뭐 옷을 입더라도 좀 따뜻하게 옷을 입으라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그냥 자진해서 알고 그렇게 하라고 날씨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보를. 27절부터 28절에 에스겔 1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가까이 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깝다 그러고 속히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 날 훗날에 이루어질 거다. 우리 시대에는 안 와.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참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그렇게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고 따라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에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야. 에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교회나 다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멸망케 하는 거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환란이 속히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깨달은 사람들은 경성에서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던 걸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런 시대가 오는데 불안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불안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건 사람이 무슨 뭘 만들어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걸 그걸 어떻게 막냐고. 비 오면 우리가 우산 준비해야지. 응? 우산 준비하면 될 걸 우산 준비 안 하고 자꾸만 비 온다 잠깐만 왜 비 오냐고. 잠깐 그럼 뭐 하냐고. 어차피 비가 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환란 시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환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만 하면 환란을 우리가 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준비하면 될 걸 갖다가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환란이 뭐 우리 시대는 안 올 거야.
그리고 환란이 온다는 왜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하지? 우리에게 좀 평안한 설교하고 좀 안심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왜 불안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런 시대가 오는 건데. 예? 예를 들어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뉴스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대피를 한다라든지 어떤 준비를 하면 되지. 그 왜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불안하게 만들어 이러면 되겠냐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망하라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미리 알려줘서 대피를 한다든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우리의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소식이지요. 아무것도 소식도 모르고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면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미리 알려주어서 그런 환란에서 벗어나고 미리 준비해서 노아 당시처럼 방주를 미리 준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다? 묵시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묵시라고 해도 되고 계시라고 해도 돼요.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꾸 훗날에 이루어질 거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나의 말이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묵시의 말씀은 하나도 다시는 더디지 아니할지니. 절대 하나님 말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뭐 늦춰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1302페이지. 이제 하박국 찾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찾고 이제 마칠 겁니다. 네, 하박국 2장 3절에 1402페이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네. 묵시의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정해진 때가 있어.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는데 뭘 정해진 때냐?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묵시에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뭐 해준다? 말씀해 주고 있구나. 앞으로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준비 안 하면, 묵시의 말씀 듣지 않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 더디게 이른다, 속히 이른다? 속히 이르겠고,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날이 안 온다고 하고 온다 하더라도 훗날에 올 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쓸데없는 소리야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점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이 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경영하고 계세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춥고 덥고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나는 겨울이 싫다고 해서 어떡하겠어 그러면? 응? 겨울이 싫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더딘 건 아닌데, 더딜지라도 이 말은 자기 생각에 더디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더딘 게 아니라 이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 뒤엔 또 지체하지 않는데 더딘 게 아니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은 틀림없이 응하리라, 이 말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묵시의 말씀대로
종말이 속히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해놓고 대책이 없으면요 실망과 절망이지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해놓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비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LA에 보니까 뭐 화재가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서 지금 사람 많이 죽었더라고요. 벌써 거기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리 피했더라고. 산불 난 걸 몰랐는데 미리 피한 거예요. 어떻게 피했느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개가 끌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개가 막 어거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큰 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따라가서. 근데 보니까 막 개가 막 짖어. 한쪽으로 막 사람을 끌고 가놓고 그리고 돌아서 막 짖어. 그래서 이 개가 안 그러던 개가 왜 이 연병 떠냐? 근데 보니까 그쪽에 막 하도 짖어서 보니까 불이 난다고 엄청난 거야. 그냥 거기 있었으면 죽었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개가 뭔지 알아. 개가 얼마나 이게 마약범들 공항에서 이거 뭐 검사할 때도 보면 사람들은 잘 몰라도 개가 냄새 맡고 다 알잖아. 또 어디 뭐 이렇게 붕괴돼 가지고 막 사람이 깔려 있을 때 그 찾을 때도 개들이 냄새로 다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는 기를만 해. 딱 예측을 하고 벌써 예측하고서 가장 그런 걸 감지가 됐다는 게 감지가. 그런 건 좋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주인이 개를 원망했다고. 이 개새끼가 말이야. 맞긴 맞잖아. 이게 안 그러던 게 오늘따라 왜 연병 떠는 거야? 그럼 막 열받았죠. 나중에 보니까 개한테 개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야 지금.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런 거야.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묵시의 말씀 듣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나간 건 이미 또 우리가 아는 것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그래도 들으면 좀 아는 거니까 그렇고 뭐 이렇게 되는데 미래에 되어질 것은 이거 알지도 못하는 것을 뭐 특히 우리가 사람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종말적인 얘기를 하면 야 이거 진짜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는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기쁜 소식이야. 마태복음 24장 찾고 마칩니다. 3절에 마태복음 24장 3절 40페이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말하면 동쪽 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동쪽 편을 바라보면 감람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감람산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좀 꽤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감람산 중턱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 겹쳐 있는데 그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이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 말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만큼은 알려주세요. 무엇을?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르소서. 어느 때를 먼저 물어보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온다. 그리고 휑하니 감람산을 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따라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방금 말한 대로 그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날이 언제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왔지만 다시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올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
소위 종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리고 종말 마지막 때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처음서부터 지금 계속 징조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마련해서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묵시의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제 끝! 환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막 잡혀가고 죽고 그냥 뭐 멸망하고 죽으면 또 지옥 가고 막 이런 날이 오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알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똑같다고 했으니 미리미리 방주 예비하듯이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성경 말씀대로 예비하는 대로 예비하면 우리는 그날에 가서 승리하는 것이고 보호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표와 징조들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미래에 되어질 예표,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예비할 것은 예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열에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옵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 오니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다가 기도 많이 하시고 자유롭게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날 몰라요. 험한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특별히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징조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해서 한 사람도 마지막 때에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에게 예표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니,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나 천국 들어가는 1등 신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산날 동안에서도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만사 형통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한 바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